오늘은 6월 13일 2021년입니다. 벌써 금년도에도 절반이 이제 곧 다 지나갑니다. 조금 지내면 다시 후반기이고, 후반기가 오면은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2021년도도 우리의 역사의 대안길로 넘어갑니다. 정말 화살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세월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코비드-19 서서히 꺾이고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제외하고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도록 미국 CDC 미국 질병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야외에는 벗고 다녀도 된다고 이미 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아직도 맞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미국은 이미 백신을 맞았습니다. 물론 저와 제 아내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는 2번 맞았는데 2번 맞을 때마다 처음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한 5분 정도 좀 어깨고 맞은 데가 우리 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2번째 맞았을 때는 한 이틀간을 얼마나 아팠는지, 이런 백신 맞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지나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후에. 후가 아니라 이후입니다. 이후는 지금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이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약의 용어상 신약적 율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고 신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약의 그 율법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자, 그런 뜻으로 우리는 왔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예수의 피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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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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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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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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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온 산상수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산상수훈을 하는 도중에 구약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 그걸 생활 주석으로 해둔 시편, 이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저 신명기의 6장에 있는 쉐마, 성경에 세 군데 쉐마 본문이 나옵니다. 쉐마란 말은 본발음은 슈마, 들으라는 뜻입니다. 듣고 그 다음 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고. 예. 그리고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구약적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거기에 긍휼이 있는 거 아닙니다. 멀씨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락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끝인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아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세상 속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예언도 했습니다. 이번에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제 카톡을 알고 카톡으로 들은 질문입니다. 많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예언자가 뭐냐고 하는 거. 예언자. 구약에 예언했고 신약이 성취됐다고 하는데 이 예언자가 뭐냐고 하는 거. 이스라엘 특유의 산물입니다. 이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나비 발음 같이 해도 돼요. 나비 하면은 나비. 나비가 예언자라는 그 말인데 원래 어원은 아카드어에서 왔습니다. 아카드어에 나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부에서 온 말이 바로 나비입니다. 이 나비가 무슨 뜻인가? 부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른다. 부르다. 예.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소명이라 하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잖아요. 사명이라고 하죠. 소명과 사명. 부르다라는 말을 카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라. 카라 하면은 부르다, 꼭 어디 가라고 들리는 것 같죠. 카라 하면은
부르다 이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말을 가르쳐 선포하다를 나가더라. 그래서 이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동사는 나바에서 왔습니다. 어려운 말로 칼형 동사는 없고 니팔열 수동태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비. 그래서 예언자는 내가 뭐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이 나비는 부름받은 자로서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 분, 신에 의해서 하나님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저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나비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도 점치듯이 어떻게 된다. No!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그러나 이 뒤편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여기에 작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거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많은 질문 속에 이게 하나 돌았습니다.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반면에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말합니다. 40년 넘게 제가 함께 있는 현재 살아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코헨 목사님, 코헨 박사. 예. 뉴 킹제임스 버전을 138명을 데리고 번역한 그 킹제임스 번역 좀 들어보셨죠? 뉴 킹제임스 버전. 옛날 용어가 아니라 지금 용어로 바꿔진 거. 현대 단어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어만. 이렇게 해서 뉴 킹제임스 버전 책임 번역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은 혼자서 다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코헨입니다. 그래서 코헨을 저 중국이나 한자 문화권에 쓰는 데 가면은 학교를 코헨이라 않고 제사장 신학대학교라고 부릅니다. 그거 가면은 오래전 한 30년 전에 제가 가서 코헨 이랬더니 자기들이 설명을 했더니 우리는 그 제사장 신학대학교라고 부르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 제사, 제의 행위를 하는데 어디 자기 육감을 발휘하여 백성을 인도하며 적절하고 질서 있게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의 예배는 고대 풍습을 따라서 희생제사, 히브리어로 자바흐라고 하는데 희생제사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제사장의 책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13장 19절에 보면 나오면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가르치고 궁극적으로 범죄한 인간의 죄를 고해서 사함받는 중재자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언자는 달라요. 예언자는 전적으로 신적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에 의해서 부름받은 수동태형입니다. 받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자들이 예언해 둔 거 신약은 성취되는데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언 다 이루어졌느냐? 아직 아니에요. 큰간 세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 예언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신약적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신학적 용어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신약적 율법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루면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4절에 가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 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 창조주가 있는가 하면 피조물이 있습니다. 한때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자기가 교주라 하고, 물론 감옥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나는 태양이라고. 나는 태양이다. 영어로 I am the sun. 난 태양이다. 그러니까 아주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따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I am the sun. 바로 그 다음에 선자가 되지니까. sun 하면 태양이니까. 예. 제가 그때에 TV에 좀 나와서 이야기해달라 해서 나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고백한 말이라고. I am the sun. 태양도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삼라만상 우주,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별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이 공기까지도 포함하여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있다는 말은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발버둥을 치고 내가 신이다. 또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뭐 이상한 이 신자가 많이 들어가요. 요즘은 여러 가지로 보면 신뭐. 예.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달에도 많이 들어가고 평상시에도 이 신자라는 말을 곳곳에 많이 써서 그저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신자, 새롭다고 하는 새 신자, 다른 말로 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표시하면 신천, 신지. 여기서 말하는 새자가 무슨 새자인지 한국말이나 한자 갖고 풀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도움을 주기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새하늘과 적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 새 땅, 이 새자입니다. 영어로 new, N-E-W. 한자로는 신자예요. 문제는 이게 한글, 영어, 한자, 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 뉴, 새, 성경 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뜻은 다른 어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적어두실 분은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지금도 이 신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예. 그렇게 해서 새 거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온고의 지신이라고 옛 것이 그래도 더 좋은 것도 많아요. 또 어떤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우리가 또 가야 되겠죠. 또 계속 발전돼야 되고, 저는 우주 만물 삼라만상 지식은 발전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제 머리는 진보적이에요. 제 가슴은 변치 않는 거. 끝까지 변치 않는 거. 유대인들은 어릴 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애들에게 사슬을 입히면서 이 사슬 위에다가 삼각형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하나는 뒤집어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모르는 분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이걸 가지고 다윗의 유대인의 별인데, 이 유대인의 별은 바로 다윗이 가장 힘을 가졌을 때에 지금도 유대인이 그 다윗의 왕권을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다. 이거 그 문제 아니에요. 이 삼각형 두 개 아래 위로 세워둔 거는 아이들에게 때가 되면 다 가르쳐줘요. 제일 먼저 삼각형을 이렇게 바로 세워두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둬요. 요 바로 세워둔 요 밑에 거 밑변입니다. 우리 그대로 한번 펜으로 꺼보시면 바로 밑에 있는 요 밑변이에요. 밑변. 예.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요 밑변 요거. 유대인의 이 다윗의 별은 이걸 뒤집어가 또 하나 뒀습니다. 먼저 바르게 놔둔 거, 요 밑변. 이 밑변은 땅에다가 딱 발을 딛고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쳐도 시간이 지나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이 밑에 있는 거 변치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불변의 진리,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뀌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걸 원어를 엑시엄이라고 말합니다. 엑시엄.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변치 않는 요 진리, 원리, 엑시엄.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흩어져가 살더라도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천년이 지나도 예배 드리는 거 다 똑같아요. 천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졌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말은 달랐습니다. 각 나라에서 천년이나 지냈으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삼각형 밑에 있는 거. 불변의 신앙은 보수적인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삼각형을 하나 뒤집습니다. 뒤집으면은 꼭지가 땅에 이렇게 닿습니다. 땅에 닿은 꼭지, 요거는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활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의 문화권과 그 나라에 필요한 거 가장 먼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받아들일 때에서 신앙이 바뀐 거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어릴 때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떠날 때까지 그들은 삼각형 밑바닥에 불변에, 그러니까 보수고, 뒤집어 세워둔 꼭지가 땅에 있는 것은 진보적인 겁니다. 생활이에요. 어디에 가도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거기에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예. 유대인들의 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별을 두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저도 예전에 그것을 배우고 난 뒤에 엄청스럽게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제 머리는 좀 진보적입니다. 계속 발전해 가는 거. 과학을 연구해 둔 거 저는 전부 공부합니다. 과학자들만큼은 공부 안 해도 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 동시에 제 가슴에 불 붙어 있는 이 뜨거운 불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시하면 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말씀을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유대인의 그 별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과 생활이에요.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때에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 무슨 새자냐, 한국말과 한자는 절대 설명이 안 되집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뭐냐 하는 거.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한국말 갖고 산에 가서 깨달았다고 이런 걸 잘못 가르치면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 새자, 신, 영어로 new,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 꼭 적어두세요. 카이노스라고. 카이노스는 새는 새인데 질적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카이노스. 반면에 두 번째, 그 질이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또 여기 새자가, 신자가 더 나가 보면은 뉴라는 이 단어가 하나는 네오스가 있습니다. 네오스. 그러니까 성경을 지나치게 한국말에만 맞추고 한자에 맞추고 영어에 맞추고 자기 문화권에서 맞추면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질을 강조할 때는 카이노스를 쓰고 양을 강조할 때는 네오스를 씁니다. 그래서 껍데기 형태를 강조할 때는 네오스를 쓰고 알맹이 내용 안에 거를 강조할 때는 카이노스를 씁니다.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와야 될 땅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이 여기에서 그대로 더 나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건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천연왕국도 달라지고 모든 분들이 원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다가도 신학적인 것 적자 붙여가지고 철학적인 것 적자 붙여서 어느 학자가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무 많은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도 신학이 혼탁하고 혼돈해지고 복잡해지고 해답이 잘 나올 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자는 지금 무슨 신천 신지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이 더 나아지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네오스이고 물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쓰여진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질적으로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없어졌고 또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같이 살고 있던 이 바다의 모든 고기들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앞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던 이 땅이 더 나아져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No! 책에도 그렇게 많이 서두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카이노스 문제입니다. 이 카이노스 문제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곧이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 인간이 살고 있을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Jesus is coming again.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 어려운말로 파루시아. 파루시아의 아침에 올 때는 모든 것이 네오스의 새가 아니고 카이노스의 새로 바뀝니다. 뉴, 신. 예. 그때까지는 필요해요. 그때까지. 창세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남자들은 머리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을 겪어야 해. 카이노스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이 결과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뭐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우리 지구만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 말은 앞으로 미래에는 달도 되겠지요. 벌써 어떤 미국의 부동산 업자는 누군가 봤더니 한국인 부동산 업자가 미국 저 있는 달에 땅을, 저거는 내 땅이다, 저거는 네 땅이다 하면서 달에 있는 땅을 전부 다 청량하듯이 재가지고 앞으로 달에 있는 땅을 판매하려고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던 말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새자 카이노스가 올 때까지는 until 그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 5절에 나오는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그거예요. 1차적으로는, 1차적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의 의미, 2차적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산상수훈 쪽에서는 당시에 1차적으로는 제자들,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유대인들,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 온유한 자, 프라오테스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프라오테스. 요즘 한국의 노래 중에서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마는 테스 형 부르는 노래, 소크라테스로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부르는 걸 한번 봤습니다마는, 테스는 테스인데 프라오테스예요. 프라오테스. 이 온유가 뭔지 알아야, 온유하다면 그저 부드러우면 된단 말인가? 성경에서만, 국어사전 말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예요. 온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9번 사용되어집니다. 프라오테스가. 이 프라오테스 9번 사용되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쓰여지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6장 1절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디도서 3장 2절에, 여러분 방금 불러 이런 걸 원어로 제가 찾아서 해드리는 거 잘 적어두셨다가, 온유라는 말이 프라오테스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도 9번이나 이 프라오테스가,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사용되어졌던 온유가
성경의 신약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온유한이라고 하는 온유의, 온유한 형용사는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는 성경에 3번 형용사로 사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1장 5절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중요합니다. 오늘 쓰여진 이 온유한 자는 명사가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 쓰여지고 있는 이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는 형용사로서 이 형용사로서 쓰여졌습니다. 온유한 자. 한국말과 달리 원어는 앞에 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형으로 또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자. 이거는 시인자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참 온유해. 저 사람은 많은 거 기부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공자 사상도 있고. No!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시인자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자의 온유함은 뭐냐? 이거 다른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는 참 온유하다고 거기 쓰면 안 돼요. 선하다 착하다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프라오테스, 이 프라오테스 이거를 라틴어에서 쓰여졌는데 이 라틴어, 그 라틴어에서는 미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티스. 그것까지 배워야 됩니까? 왜 여기 온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온유하지요. 형용사로 지금 여기 쓰여진 온유라는 것. 그래서 관사 붙여서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졌는데 이 미티스라고 하는 온유는 라틴어가 무슨 뜻이냐? 온유하란 말이 말 있죠. 집은 홀스.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거칠고 사나우나 재갈을 입에 물리게 되면은 아주 착하고 순하게 된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미티스, 라틴어로. 헬라어 우리 본문에 쓰여진 이 온유한 자는 프라오테스인데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나는 성격이 너무 과격해가 너무 급해. No! 그분은 온유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든 성도들이든 기독교인이 온유하게 되려면은 도 닦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것도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라는 뜻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지배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컨트롤드 바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막 차고 넘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꾹꾹 눌러서 가면서 주전자를 들고 물까지 이렇게 콱 쏟으면서 성령이 이렇게.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육적인 소욕을 극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받으면은 육적인 소욕을, 육적인 이 욕심을 극복하는 그 태도를 가르쳐서
라틴어로 미티스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 우리가 쓰고 있는 온유한 자예요. 인간도 노력도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공자 맹자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거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땅, 영원한 천국의 땅, 하나님께서 땅을 그것도 기업으로 받게 준다. 예.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돈 벌어가지고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목사가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한테 속임을 당한 거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저도 40년 전 이민 초기에 아주 속임을 당하여서 엄청스럽게 많은,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그 사람에게 좀 달라 해서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 미국의 다른 데로 다른 사람 돈까지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물론 결과는 그분은 모든 거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그 되겠어요, 그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 자식 들고 오고 오는 세대만큼은 고통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완전히 망한 것을 봤습니다. 완전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이 방금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져서 육체의 성격적인 문제, 욕심적인 문제 전체를 극복하는 것. 이 태도를 라틴어에서는 미티스라고 하는데 그 미티스가 우리 헬라 원어의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온유한 자, 프라우테스. 더 쉽게 지금 말로 라틴어보다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은 온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오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태도가 온유라는 뜻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다른 뜻 아니에요. 야, 저는 착하고 보니까 참 너무, 이거는 공자가 하는 말이에요. 도덕책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요즘 저의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양심 앞에서,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유와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느냐? 겸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비. 온유는 영적 상태의 내적 상태를 의미하고 반해서 겸비하다, 이거는 영적 상태의 외적 행동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겸비하다는 말이 내적 상태의 겸비가 있고 외적 행동의 이 겸비한 것, 참 겸비한 것. 이번에 우리 한국인의 참 자랑 있죠. 윤여정이라고. 이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한국인으로 이 동양에서도 한 64년 만인가 처음으로 이거 다른 사람 하나 있고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저는 이거 받은 것만 해도 박수치고 대단하고 미국에서 그 할 때 직접 제가 그걸 보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그거를 지금 박수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받기 위하여 미국에 와서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여기서 한 40분 올라가면은 로스앤젤레스 기차역이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때문에 안에서 그 오스카상이면 세계 최고의 문화 대상인데 거기서 안 하고 기차역 그 바닥에서 했습니다. 그 있는 그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받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최고의 영어 언어를 사용해요. 단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구문도 그렇고 미국 백인들이 너무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올라갔던 사람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되었으면 우리 보통 감사합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5사람 모두 다 각자 그 자리에 오스카상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배우다고 하는 거. 자기는 그걸 못한다는 거. 그 각자 자기는 자기 거 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행운으로 운이 좋아서 되졌다고.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예요. 오스카상을 받고도 같이 함께 있던 5사람을 똑같이 그들이 일어서가지고 박수를 쳐줘요. 아주 그러니까 온유한 거, 겸비한 거. 그도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고 그도 얼마나 답답한 것도 많았겠고 그도 외치고 싶은 소리도 많았을 게 않겠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희망이 뭐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더불어. 이번에 상당히 전 세계의 위상을 많이 잃어버린 코리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스럽게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진실한 태도, 진심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오늘 여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라오테스, 신약에 9번이나 사용되어진 프라오테스. 프라오테스. 그리고 라틴어로는 미티스라 했습니다. 라틴어를 왜 배우느냐? 온유라는 말의 뜻이 우리 한국말의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말에게 제갈먹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무리 말이 걸치고 사나워도 제갈을 물리면 착하고 순하게 되듯이 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면 육적인 소욕을 극복하게 되는데 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모욕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서 온유라고 했습니다. 같은 비슷한 단어는 겸비라 하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적인 겸비도 있고 외적인
겸비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여기에 하면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니면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여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것. 이거를 원어로 하야.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하야 히브리어 운동을 소개하니까 요즘 하야 운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이 이 하야 운동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는 것.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심어져야 진짜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말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에 온유한 거 아닙니다. 범사가 온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온유로 프라오테스 온유로 옷 입고 생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물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삭,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 사무엘상 1장 13절에 16절 보면 한나, 사무엘상 10장 27절 보면 사울,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보면 다윗,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다시 합니다. 한국 유교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프라오테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디도도 온유한 자로 살았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성경에는 온유한 자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구원해 주시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높여 주시고, 시편 25편 9절에 보면 공의로 인도해 주시고, 시편 25편 9절에 보면 도를 가르치시고,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먹고 배부르게 하고, 성경에는 끝없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나열되고 성경 곳곳마다 이 문제를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온유한 자. 1차적으로는 말에다가 자갈 입에 넣어가지고 말 마음대로 못하게 하듯이, 그러나 그거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하게 임해져야만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라틴어로 미티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프라오테스,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프라오테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든 코비드-19 팬데믹, 이제 언젠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프라오테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자기 나라 문화권과 자기 나라 국어 사전에 의하여, 영어 사전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프라오테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 저 라틴어로 미티스,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온유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육적인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졌습니다. 영어로 드라이, D-R-Y, 한 심정입니다. 이럴 때에 다시 한번 프라오테스, 온유한 자들 미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프라오테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되시기로 결심하는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늘 인사해 왔습니다. 이제 벌써 6월 둘째 주일인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6월달, 7월달 불과 지금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코로나로부터 일부분 자유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처소에서 이 영상 예배 참가하는 모든 분들 토달라바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토달라바 인사만 하겠습니다. 토달라바